하면은 오늘 하루가 따뜻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뜻들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한 에피소드가 연결되고 있는 구조죠.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불안함을 느꼈죠. 우리 모세가 혹시 죽은 게 아닐까? 그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눈앞에 리더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우리를 인도할 또 다른 신을 보여주라라고 아론한테 요구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범죄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심판하려고 하시다가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세의 간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사실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받았던 내용들은 사실 율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십계명이 있었고요. 십계명을 비롯해 가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율법들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준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 바로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을 깨버리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다시 화해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다시금 세우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다시 그 돌판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십계명을 다시금 새겨주십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돌,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아예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면은, 지금 이 두 번째 돌판은 글은 하나님이 새기지만 돌을 깎고 준비하는 건 모세에게 직접 시키셨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의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6절 이후로 보시면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는 그런 분이지, 악과 과실을 용서하는 분이지만, 그렇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드러내시는 성품이에요.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지만, 그렇지만 죄를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고 그 죄는 반드시 보응한다, 심판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모세는 엎드려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또 목이 뻣뻣해서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이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는 관계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안 지을 수가 없는 본질적인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사실은 계속적인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예배의 본질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납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죠. 하나님 공의로우신데 그 공의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는 누가 마련하셨냐면 하나님이 마련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그 희생의 값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우리를 어찌 보면 참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각 계약 당사자가 어떤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심입니다. 내가 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승리하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할 거고,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해서 그 순종할 때 너희의 지경도 넓게 하고 보호해 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딱 한 가지예요. 엄밀히 말하면 한 가지는 아닌데 관점적으로 보면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리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명하시죠. 그 땅의 주민들과 교류하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한 이유도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그 이방 문화를 가지고 가정에 들어와서 그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그런 관계성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신뢰를 지켜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 한 가지를 강조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데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저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찌 보면 사랑을 갈구하는 듯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부탁하고, 근데 인간이 지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나 좀 제발 믿고 우리 제대로 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실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사실은 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어찌 보면 계속 낮아지시는 이유가 뭘까 했더니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강제할 수 없잖아요. 사랑은 보통 이제 자식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시는데, 진짜 사랑하는 대상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자유를 주기에 강제로 내 뜻대로 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그 사랑의 관계성으로 들어오라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모습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신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청해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이 참 귀한데 우리가 어찌 보면 이것들을 너무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온전한 이제 신뢰를 요구하셨죠. 그런데 사실 신뢰를 요구하되 인간의 죄악과 무너짐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더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절기를 기념해서 지키라라는 명령을 하세요. 오늘 18절 이후로 보면은 무교절을 지킬 것을 명하시고, 그리고 77절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6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으로 출애굽했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77절이나 수장절도 다 농작물을 수확하고 그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감사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이 잊어버리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 시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매 주일 주님 앞에 전에 나아감으로써 한 주간 동안 정신없이 살고 하나님을 때로는 잊고 살고 그랬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일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수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집중하고 기억하게 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자, 이런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신뢰하며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40일 40야를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안에서 금식하면서 있다가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세의 모습, 그 피부와 얼굴이 너무나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그 빛이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온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얼굴에 이제 수건을 가리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전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신뢰 관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고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과 맺어진 이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삶의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끊어지지 않도록 확정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이 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우상들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어찌 보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매일의 예배 시간도 그렇고요. 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 큐티를 하는 시간들,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성을 원하고 계세요.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친밀함과 그 신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정말 하나님과 어떠한 신뢰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소통하고 있는가?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소통이 내 안에 다시금 살아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다시금 회복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요,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빛날 수밖에 없어요. 다릅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달라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다르구나. 함께 정말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른 광채가 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